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대표적으로 아버지라는 이미지로, 그리고 왕이라는 이미지로,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선생, 스승이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옛 가르침에도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가 다 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왕이라는 존재, 어떤 존재냐? 갑골 문자에 보면은 왕이라는 글자가 한자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가 설립자 같이 그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권? 누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누가 당신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설립자니까 처음부터 뭔가를 세웠기 때문에 그 권한이 부여된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은 그들이 발휘하는 권한은 누가 줬습니까? 국민들이 투표로 줬기 때문에 투표하는 국민들을 아마 그의 통치력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라는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낳아줬기 때문에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그런 자동적으로 어떤 권한이 부여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자를 풀이하는 사람들은 지사문자라고 해서 하늘, 땅, 사람, 이렇게 한자 보면 이렇게 석삼자를 쓰고 그 가운데다 탁 획을 긋잖아요. 그것을 하늘, 땅, 사람으로 보고 그걸 꿰뚫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배자, 통치자라는 의미로 왕이라고 그렇게 쓴다고도 합니다. 우리 말로는 왕을 임금이라고 하죠. 한자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는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임금의 뜻은, 자세한 것은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보통 왕이나 임금, 왕이라고 말할 때 일정 분야나 범위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을 왕이라고 합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양궁에서는 우리가 왕이죠, 당연히. 88년도 이후로 9회에 걸쳐서 금메달을 놓쳐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도 또 금메달을 땄다라는 깊은 소식을 전해 들었죠. 그야말로 양궁에 있어서는 왕이에요. 그 말은 으뜸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경배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늘 깨닫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늘 잊고 삽니다. 8절과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묻습니다. 답변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 선언은 성경의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이걸 느끼고 인정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광의 왕, 이렇게 영광이라는 카보드, 헬라어로는 독사, 이 영광이라는 빛난다라는 뜻을 가진 이 수식어를 붙여서 왕을 묘사할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라는 말은 존귀와 위엄이 가득한 왕, 권세와 능력이 아주 충만한 분, 그런 왕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 세계와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누가 창조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전능자,
그 존재가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온 세상과 모든 사람과 만물의 통치권을 자연적으로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왕, 뭔가 설립자를 써서 그것의 변형으로 왕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보는 왕이라든지 요즘 통치자들은 뭐냐? 왕 노릇하는 겁니다. 패러디, 왕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옛날에 왕권 신수설 같은 주장도 있었듯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신처럼 신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신을 대신해서 이 땅의 질서를 잡고 백성들을 돌본다라는 의미에서 그들도 왕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어요. 그런데 모든 생명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라서 제사라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예로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제사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함이 되는 건데 결국은 내 생명의 근원 되신 존재 앞에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를 넘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닿아가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우상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걷어버리고 자기가 생명의 근원이고 왕이다, 아버지다라고 주장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경의로 그것을 승화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 신앙, 예배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자를 뽑아서 그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권한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 권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잘 질서를 잡고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는 것이 군중들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내 임금님,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꺼이 내가 경배할 수 있는 나만의 임금, 나의 왕, 그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임금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께 내 사랑과 정성을 드리고 그분께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분을 대신하고 있는 존재에게 하는 것으로 승화될 때 그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가져야 할 우리들의 깨우침은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시다. 천하 만물을 보고 사람을 보더라도 그 속에 왕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깔려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왕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은총 속에 살고 있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조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창조 외에 또다시 그분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고 택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펼쳐져 왔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왕으로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에 대한 그것도 똑같은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상을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승화돼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벗겨내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부모에 대한 예의가 예배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들의 역사, 내가 살아온 이 땅, 그리고 살아온 과정, 살아온 환경, 살아온 모든 주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돌보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임금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에 다 함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살지 마시고 오늘도 기꺼이, 누가 억지로가 아닙니다. 내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왕이라고 믿는다면 그 진정한 왕께 경배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4절에 그 답변으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자격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그 거룩한 분을, 그 좋은 분을, 그 능력 있는 분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을 겁니다. 자격이 안 돼요.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되고 거짓 맹세,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 자격 조건에 항상 미달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격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와 같이 변화된다라는 변화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격이 아니에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분께 인정을 받고 받아들임을 받아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달되고 부족하고 미숙하고 온전치 못한 우리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도록 끌어올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못된 성품이 하나님을 통해서 순화되어져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실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 행실이 하나님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더 능력 있고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나 계획, 비전도 더 커져야 됩니다.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고 살면 안 됩니다.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더 큰 비전, 더 큰 뜻, 더 높은 데 뜻을 두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자꾸만 더 끌어올려져야 됩니다. 절대 우리들의 삶의 수준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건 막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냥 막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막 살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되라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붙들려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더 높은 데 뜻을 두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새벽마다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서 인격적으로도 더
더 성장하고 성숙되고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삶의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자유로워지고 또 모든 삶의 수준에 있어서도 행복하고 더 높은 삶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삶으로 끌어올려지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 못 섬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그분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더 수준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하는 거라든지 우리의 말하는 것이 더 진실해지고 더 순수해져서 더 능력 있게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식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수식어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졌고 하나님을 통해서 행실이 다듬어졌고 하나님을 통해서 말이 다스려져서 정말 어디다 내놓아도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탁월하게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말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겐 형통함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 안에 감춰진 풍성한 복을 정말 넘치도록 받아서 과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봐라.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렇게 아름답고 고매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좋아 보이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믿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복의 통로가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 성전에 예배하러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불려지는 노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부르는 노래.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예배하러 가는 날이구나 좋아가지고 막 샤워하는데도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옷도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옷을 예쁜 옷을 입고 갈까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이 차를 타고 오든 걸어서 오든 예배당을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흥겹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냥 좋아요. 왜? 이게 은혜니까 복이니까 너무나 좋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우리들의 고백이고 또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억지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일어나는 애를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뭐 예배 안 드리면 용돈도 없다 아무리 윽박지르고 폭력을 행사해서 데리고 오는 게 이게 온당한 거냐고요. 오히려 다른 날은 맨날 학교 가라 깨워도 잘 안 일어나던 애가 주일날만 되면 막 생기가 팍팍 돌아가지고 교회 간다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막 들뜬 마음에 너무나 좋아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옷 갈아입고 씻고 준비하고 아니 엄마 아빠 뭐하고 있어요? 빨리 교회 가야 되죠.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참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그 왕으로 기뻐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성, 사랑, 경외심의 표현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덥든지 춥든지 아무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기도하는 게 너무 복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이 좋은 거라고 복된 것이라고 꿀송이처럼 더 달게 여기고 나아간다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자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야 사람이 삽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왕이셔서 그분이 왕이신 것이 우리에겐 천만다행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왕을 패러디하는 왕들이
폭행을 자행하고 폭군처럼 날뛴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세상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왕들이나 통치자들이 그걸 왜곡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들에게 돌리려고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피우면서 결국은 이 땅에 온갖 불행과 많은 악행들이 저질러지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지도자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은총 속에 그분의 은총을 바라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산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성결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꿈과 계획들이 더 거룩해지고 더 가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이 더 진실해지고 여러분들의 행실이 더 바르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세워짐으로써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진정한 왕을 예배함으로 풍성한 복을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받아 영육간에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왕의 오심을 환영하고 경의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7절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노래는 원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될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임시 방편으로 거기에 모셔져 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무열로 함락하고 그곳을 자기 성으로 삼고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그곳으로 모셔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그가 얼마나 그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노래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게 무슨 짓이란 말인가 라고 말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이 찾아오심, 하나님이 자기 성으로 입성하신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고 너무나도 축하할 일이었고 춤추고 노래할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노래를 불렀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분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와!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에요. 막 태극기 들고 장례를 뛰어다니면서 환호하면서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 춤추고 노래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너무 기쁩니다. 빨리 오십시오. 와서 빨리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춤추고 노래하고 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열릴지어다.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우리가 그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노래하고 춤춰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오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때부터 그를 추종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의 약자입니다. 주의 날. 그 날을 부르며 그 날에 모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경축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의 시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 날을 기쁨으로 예배당에 참여해야 되겠고, 이곳에 와서 기뻐 춤추면서 주님 빨리 오시라고, 주님 오심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빨리 오셔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걷어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주일 예배가 정말 진정한 왕의 오심을 환영하고 경축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악과 저주를 걷어내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이 날을 경축하고 이 날을 기뻐하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